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로부터 30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생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경건한 성도로 가장하면서 예수님께 원망하는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신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지 아닌지 밝히 말씀해 달라,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거짓을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이랬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유대인 중에 어떤 무리가 이렇게 불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적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기를 주님을 메시아인 줄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두 가지가 그들에게 주어졌었는데, 주님이 직접 주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스스로 믿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셨어요. 그 두 가지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하늘에 속한 말씀들, 진리만을 선포하셨죠. 공개적으로. 그것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앞에 얼마 전에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을 한순간에 뜨게 하시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때도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반응은 하나님이시구나, 혹은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참 선지자 혹은 메시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원망했죠. 그것을 짚어주신 것이에요. 너희에게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도 있고 행함도, 나의 그 놀라운 행함도 보았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참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죠. 그것이 타락한 인류, 아직 중생하기 전, 거듭난다고도 표현하죠. 새 생명을 얻기 전 인류의 공통된 상태입니다. 스스로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들에게 사랑이 있거나 정직함이 있거나 감사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런 반응은 결코 보이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로 타락해버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한 일들이 무엇이죠? 구약 시대 한 교회에 속한 한 혈육이기도 한, 이웃이기도 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장애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내 주변에서 내 친척이, 내 아들, 딸들이, 내 부모가 겪는 것을 보았으면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면 감사드렸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런 일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오늘날에도 자유, 인권, 남녀 평등, 장애인과 그냥 보통 사람의 평등, 이런 것들을 주장한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미워하죠. 근데 사실을 보건대
교회를 미워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볼 때. 띄어쓰기 이런 거 다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만드시고 최초의 인쇄물도 성경책이고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한 것이, 장애인 학교도 교회가 세우고 여성 파일럿, 여성 의사 교회에서 돈 줘서 유학 보내서 만들고, 신분제가 교회 안에서는 폐지되어서 노비였던 사람을 장로로 목사로 모시고, 이런 일들 이 땅 가운데서 행한 것들, 어떤 선교사님은 조선의 여인들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여성 인권을 높이시고, 그렇게 해왔는데 오히려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 평등을, 이제 평등이라기보다 어떤 차별 없는 세상, 부당한 차별 없는 세상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미워하잖아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교회고 병원이고 학교고 다 교회가 세웠는데,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26절 말씀을 보실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반면에 예수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죄인들 가운데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멸망으로 유기할 자를 선택하신 그 예정 교리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더 말하면 이중 예정이죠. 구원할 자를 선택하신 하나의 예정과 유기할 자를 예정하신 것까지 해서 두 가지 이중 예정 교리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정교리, 이중예정 이런 거 오후 예배를 아직 설교를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되게 낯설고 딱딱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는 교리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믿게 된다고 하신 것이에요. 즉 주님께서 양으로 선택하신 것이 믿음의 근거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너희에게 있는 선함, 너희에게 있는 어떤 지혜, 탁월함 이런 걸로 나를 믿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양이 되었어가 아니라 너희가 믿기도 전에 이미 양이라고 부르고 계시고요. 지금 믿지도 않은 자를 일단 말씀도 이따 살펴볼게요. 이 10장에서. 이미 창세 전에 택하신 내 양이고 너희가 내 양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기 시작했고 따르기 시작했고 나를 믿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새 생명을 주셔서 영혼의 성향이 예수님께로 기울어지게 하신 것이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막 미워하지 않고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게 하신 것이에요. 그 은혜가 새 생명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반대로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유기된 자들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해는 예수님께서 이 유기된 자들의 믿음을 방해하셨다. 의도적으로 이들을 멸망으로 몰아붙이셨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같은 죄인들, 다 하나님의 원수되고 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 택하신 자들,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그 새 생명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고, 이 유기되어 멸망으로 가는 자들은 스스로 원하는 죄악을 계속 짓게 내버려 두신 것뿐이에요. 이들이 원했어요. 자기 형제, 동포, 이웃들을 주님께서 다 고쳐주셔도 전혀 감사되지 않고 오히려 시기했고, 이들이 원해서 구약 전체를 풀어주시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늘의 진리를 쏟아부어 주실 때, 한정 구약 성경과 상반되는 거 없이 완전한 진리, 오류 없는 진리를 부어 주실 때 듣고서 놀라고 권위 있다라고 보면서도 오히려 시기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원했던 자신들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를 선택한 것,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유기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 이중 예정의 교리가 이 본문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택하심에 따라서 죄인들 가운데 믿는 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 예수님의 복음, 음성을 듣지도 못했는데 양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한 양들이 이방 세계 곳곳에 있고 이제 내가 그들을 불러서 한 무리로 모을 것이다. 그 역사의 성취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택하신 자들, 내가 모을 거다. 이미 양이다. 이미 내 양 다정이고 네, 이미 내 양 소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죄인 중에서 현명하다거나 잘났다거나 선함이 혼자 남아있었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원수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 가운데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러한 예정하심의 진리가 우리 삶의 전체를 뒤바꾼다고 했죠. 많은 부분에서 그런데 특히 이 28절, 29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함과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품는 그 안심, 구원의 확신, 이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 28절, 29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아예 새겨주고자 하셨어요. 너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너희는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확신 가운데에서 담대히 살아라. 행복해라. 그것을 이 28절, 29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이나 선택이나 공로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든 것이라면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에서 다 실패했을 것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사랑할 때나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주님을 붙든 손을 놓쳐버렸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함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 100%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다. 먼저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듭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아무도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들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해요.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실함을 더 깊이 새겨주시기를 원하시면서 2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자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손으로 너희가 붙들림 바 되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29절에서 다시금 예정교리의 핵심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양이 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얘네가 너의 양이다. 이렇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양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되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를 예수님께 주신 성부 하나님, 이런 뜻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지금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구원은 확실하다. 예, 우리 가운데 침체를 겪고 저러다 제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하는 사람도 진짜 그 사람이 성도라면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대부분에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정말로 참으로 우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이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방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영생 얻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하늘을 계속 우러러보면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에 이르게 되나,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나,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은총,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는 오직 이 복음으로만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앞서 제목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진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듣고 읽어야 하는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먹지 않을 때 생명도 능력도 사랑도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반대로 먹으면 그것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영혼이 회복되느냐 무너지느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거룩하냐 죄악되냐, 온전해지느냐 흠이 생기느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과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읽는 그것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읽고 듣는 것이 전부는 아니죠. 들은 것을 행해야 되죠. 그러나 읽고 듣는 것이 행함의 뿌리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 거룩한 행실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들어야 믿고 들어야 행하는 것이에요. 또한 말씀을 열심히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사랑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순종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요번 한 주를 시작했을 때 만약에 한 장 읽던 분은 두 장 읽던 분은 세 장 이렇게 해서 안 읽던 분은 읽기 시작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훨씬 순종이 쉬워져요. 반드시 그걸 체험하실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능력이고.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것에 태만한 것일까요? 왜 이 말씀을 열심히 듣지 않고 읽지 않을까요? 왜 묵상하지 않을까요?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잘 나오는 기도 제목이 아닌데 김대익 기사님께서 성령님께 붙들리사 묵상의 은혜를 구하셨죠. 정말 감사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왜? 그것이 오늘의 실천이거든요. 왜 그것을 우리가 소홀한 것일까요? 말씀을 듣고 읽는 이 은혜의 방편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왜 하찮게 여기는가? 어떤 식으로 하찮게 여기는가? 이걸 하면 정말로 내게 생명이 부어질까? 내가 처한 문제는 크고 무거운데 고작 듣고 읽는 것이 나를 살릴까? 그 의구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책상에 앉아서 글씨를,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읽는 것이 나를 살릴까? 지금 병원에서 의사도 못 고친다는 나의 이 정신적인 문제들을 정말로 앉아서 글을 읽으면 나을까? 설교를 들으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도 얻지 못하던 그 평안이 올까? 그 용기가 생길까? 내 죄악들이 사라질까? 이게 듣고 읽는 것으로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찮게 여깁니다. 이 듣고 있는 것을. 너무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거의 읽지 않고 거의 듣지 않고 한 주에 한 편 주일 예배에서 설교를 들어도 그것을 집에 가서 되새겨서 묵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강의나 수업도 그 자리에서 그냥 한번 들은 것으로 다 익혀지는 것은 없잖아요. 묵상이 필요하잖아요. 복습이 필요하잖아요. 예습은 안 해도 복습은 해라. 훌륭한 선생님들이 입에 달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니까. 이게 지금 내가 처한 문제가 얼마나 무거운데 지금 성경 말씀 읽고 무슨 메모한 거 다시 보면 이게 나를 고쳐준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생명이 주어진단 말인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대부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반복하면 이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신비한 의식도 아니고 성경을 듣고 읽는 것이 우리의 전 존재와 삶 전체를 생명으로 인도할까? 정말 그런가요? 라는 이 질문의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질문의 답을 살펴볼 텐데요. 그 두 부분을 나누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입니다. 먼저 없는 경우를 첫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는 경우에 듣고 읽는 것의 효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놀라운 효용이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을 개선시키고 성장시키는 방법 가운데 인류가 찾아낸 압도적으로 탁월한 방법이 듣고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그 읽는 것과 듣는 것에 우리가 할애해 왔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 자녀들을 거기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초중고 학생들이 1년에 200일보다 아주 조금 못 미치게 수업을 하죠. 수업 일수가 195일 뭐 이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략 200일로 잡고 하루에 6가지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1년에 1200번의 강의잖아요. 그럼 의무교육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14,400번의 강의를 듣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교과서와 문제집과 필수 도서들까지 수백 권의 책을 읽게 하는 거잖아요. 대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대학원까지 가면 2만 번도 넘게 강의를 듣겠네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미 돼 있죠. 도대체 왜 수업 들어야 되느냐? 그런 거 학원 안 보내고 학교도 안 보내고 그런 건 다 파괴하고 내 아이는 초등학교도 안 보낼 거라고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거의. 인류가 찾아낸 사람을 훌륭하게 세상적인 기준에서라도 이 땅에서의 사회화라든지 여기서의 성공이라든지 바른 사람, 사회적 선을 행하는 사람 이런 걸로 양육하는데 압도적인 최선의 방법이 듣고 읽는 것이라고 이미 인류가 오래전부터 확신을 가져왔던 것이에요. 듣는 것, 읽는 것은 이토록 강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요.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한 방법은 최고의 더 탁월한 교육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게 최고예요. 어떤 사람들은 직접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고 여기서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험으로 배운다고 쳤을 때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고도의 것, 그리고 거대한 것, 탁월한 것이라면 현장에서 어차피 듣고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을 날리는 것은 그냥 현장에 나가서 처음 연을 주워본 사람도 어쩜 들고 뛰어볼지도 몰라요. 이거 날개 생겼는데? 비행기 발명 이후의 세대 사람들은 아마 연 보면 대부분 날릴 줄 알 거예요. 그냥 경험을 해보면. 그런데 비행기 조종을 현장에서 배우겠다 하면 배울 수 있나요? 엄청난 강의를 몇백 시간의 강의를 듣고 수십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외국어를 배우고 온갖 걸 해야 되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경험도 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 영생은 연을 날리는 쪽이 아니라 당연히 비행기를 조종하는 쪽에 가까운 고도의 그리고 거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듣고 읽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노벨상을 타려면 평화상 아마 빼고는 읽고 듣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그것을 받을 재간이 없어요. 미친 듯이 읽고 미친 듯이 들어야 받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비행기 조종이나 노벨상을 타는 것보다 훨씬 더 고도의 거대한 일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죄악들을 다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렵던가요? 판사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전관 예우다 뭐다 해서 몇십억씩 받으면서 불이한 판결 내리고 하잖아요. 법관으로 수십 년을 살아도 내 죄를 못 꺾는 게 타락한 인류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죄악을 이겨요. 이 말씀을 듣고 따를 때. 그리고 존재 전체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죠.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죄악들을 다 제거하시고 선을, 예수님의 성품을 채워주셔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시죠. 아름답게 하세요. 인생 전체를 행복하게 하세요. 진짜 만족스러워서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여러분 다 노래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따를 때.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통치로서의 천국을 살면서 천국 백성다운 삶, 그 영광된 삶, 아름답고 선하고 유익이 되는 삶, 불신자들에게까지 생명을 막 전하는 그런 삶을 여기서도 우리가 살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일, 우리가 받은 영생이라는 은혜, 그것의 실체잖아요. 그럼 이것을 이루려면 그냥 경험으로 저는 할래요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노벨상을 타듯 비행기를 조종하듯 듣고 읽는 것에 무진 애를 써야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거대하고 탁월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듣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성경에는 경험적인 교육 방식도 들어있어요. 어떤 진리 자체를 직접적으로 선포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거룩한 성도들이 행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함으로써 거의 체험하듯이, 본을 눈으로 그냥 익히듯이 그런 식으로도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이란 것이 단지 무슨 딱딱한 전공 서적처럼 교리를 나열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시가 들어있고 노래가 들어있고, 그렇죠? 암기하기 쉽도록 알파벳 순서로 막 원어로 보면 그렇게 쓰여 있기도 하고, 짧은 격언과 함축된 의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잠언을 주시고 야고보서를 주시고,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장르, 역사서가 있고, 온갖 방식으로 체험적으로 또 다양한 경험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냥 읽는 차원이 아니에요. 교과서 정도의 책이 아닌 것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두 번째 부분,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도우심을 받을 때 듣고 읽는 것의 효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은 특별한 생명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이 듣고 읽는 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은혜를 거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예, 실천할 때도 반드시 도와주세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씀 굳게 믿고 실천해야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오늘도 불러주시니 이 생명의 말씀 듣고 따라야지 라고 결심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면서 여러분 들으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부드러운 마음과 깊이 새겨짐까지 다 주실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듣기, 초자연적인 읽기가 바로 택함받은 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읽는 것도 인류가 찾아낸 사람을 성장시키는 최선의 방법인데, 우리는 그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듣기가 되고 초자연적인 읽기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듣고 읽을 때.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까지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네, 아멘이에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이 말할 수 없이 효과적이고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다 듣고 읽는데 힘을 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이제 순종입니다. 그런데 말씀 순종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리 어렵지 않아요. 100가지 순종 중에 99가지 정도는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 듣고 읽는 것에 힘내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면 진짜 실천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면 거의 대부분은 순종하면서 다 계속 믿음은 상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신앙은 그의 성품은 계속 거룩해져 가는 것이요. 물론 어려운 순종도 때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순종이 어렵지 않은 이유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우리에게 거듭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새 영혼을 가진 자들이에요. 새 생명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성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마음의 중심에 크든 작든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죄악으로 상당 부분 덮어도 덮일 뿐이지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우리에게 온기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것,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네, 순종하는 것 우리 행복해요. 그거 원해요,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의 경우 순종이 어렵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쉬운 것을 명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려운 것을 명함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애굽과 구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야 할 때, 전해야 할 때 속옷만 입고 신발도 신지 않고 아무 옷도 입지 않고 속옷만 입고 한 동안을 지내도록 하셨는데 그 히브리어가 번역에 조금 난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번역들이 한국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다 따르는 것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빨가벗고 다녔어야 했어요. 그때 겪을 수치, 그렇죠? 조롱, 그리고 그 뜨거운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태양에 피부는 당연히 다 상하겠죠. 그들이 꽁꽁 싸매고 다니잖아요. 더워도. 그때 무슨 선블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춥잖아요. 몸이 엄청나게 쇠약해지고 발은 다 상하고. 그것을 3년을 겪게 하셨어요. 그런데 했죠. 근데 이런 이사야 같은 어려운 순종, 엄청난 연단 이런 것들 받는 경우 우리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순종 100개 가운데 그런 거 하나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코 그렇게 비율이 크지 않아요. 그런 어려운 순종. 그리고 그렇게까지 큰 일을 맡기시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순종을 생각해 보면 늘상 시처럼 아름답게 말하고 논문처럼 지식적으로 탁월하게 말하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부드럽게 말하면 되고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경청하고 그에 합당한 말을 하면 되고 화 안 내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 안 하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 말씀 거스르지 않고 정직하게 그 말씀 따라 말하면 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머지 순종들도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것입니다. 99%가 다 그런 것이에요. 쉬운 것만 명령하세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듣고 읽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결코 대부분 어렵지 않고요. 세 번째,
그리 어렵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어렵지 않은 이유는 내가 행하려 하는 바가 말씀에 합한지 아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어느 길이, 바꿔 말하면 어느 길이 진짜 복되고 거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고 또 어느 길이 아닌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란 없어요. 모르는 순간은 순식간에 잠깐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따르려는 사람 중에 하나의 말씀을 뭐가 옳은 길인지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반드시 알아요. 모험가들이 사용하는 무슨 조그만 휴대용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을 보면, 아니면 뭐 이렇게 뭐죠? 등산용 시계 같은 것들을 보면 GPS가 다중으로 들어있대요. 한 개,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들어있고, 그 규격도 4가지, 5가지를 지원하고, 또 위치를 추적하는데 많은 그 알고리즘들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전파가 끊겨도 이 사람이 달려오던 속도가 있었으니까 급정거를 안 했을 테니까 얼마하면 뭐 이 정도에 좀 더 나가 있겠지. 고도를 재서 고도가 있는데 위치 정보랑 안 맞으면 그 고도를 이렇게 사용해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하고, 그래서 GPS도 여러 개가 들어있고 규격도 다양한 걸 쓰고 데이터도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많은 알고리즘으로 막 분석을 해서 위치를 추적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GPS에, 고성능 GPS에 떠 있는 위치가 진짜 내 위치인 거예요. 몇십 cm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안 잃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인지 아닌지 알게 해주실 때 이 고성능 트립 컴퓨터처럼 하나, 둘, 셋, 넷, 5개 이상의 그 화살표로 여기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다중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로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그래서 정확합니다. 그 다중 GPS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배운 진리 지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다음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양심도 외쳐요. 진리 지식을 잠깐 잊으셨을 때도 양심이 소리쳐. 그거 아니지. 저게 선한 거지. 그리고 네 번째로 새 생명의 성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맞아. 이게 행복한 길이야. 생명은 여기 있어. 난 주님 따르는 게 마땅하고 이게 좋지. 이 성향이 또 외치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본도 보게 하셨어요. 그들이 뿜어내는 영광을 보면서 저게 맞지. 이런 식으로 적어도 지금 언급한 것만 거대한 그 이정표만 5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길로 나아가는 게, 지금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고 복된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인지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영적 가르침의 진위 여부를 분별할 지혜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시면 이 목사인 제가 하는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이 순간에 여러분이 알게 해주신다고 하신 것이에요. 제가 선포한 것은 진리입니까? 여러분들은 4개, 5개 태양보다 밝은 이정표로 여러분의 갈 행복한 길을 인도함 받고 계신가요? 그것이 진리입니까? 진리예요. 그걸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뭐가 행복한 길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쉬운 것이에요. 대부분.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10장 전체에서 사용하신 비유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을 선한 양이라고 자신을 묘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양이라고 하셨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이 길을 헤매고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렇죠? 모르겠으면 음매하고 외치면 일로 오라고 불러주실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르는 건 없어요. 다 알아요. 얘가 이게 좋은 길이라는 거 우리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종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어요. 적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고 날씬해지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안다고 그 실천이 쉽던가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가 좋은 건지 알아요. 그런데 그거 뭐 우리가 좋은 거 안다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쉽던가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이정표를 받아 안다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다는 것,
그것에 구체적으로 깊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놀랍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런 경우와 전혀 다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다른 상태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상태.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운동을 해서 건강을 챙기고 날씬하게 되고 막 이런 거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뭐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마음 편히 먹고 좀 살찌더라도 누워서 TV 한 30분 더 보고 목마를 때 콜라 한 캔 더 먹고 하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바짝 해야 되고 정말로 운동을 많이 해야만 나한테 유익들이 상대도 안 되게 많이 먹고 그냥 널브러진 거 하고는 상대도 안 되게 이쪽에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멜로 영화 같은데 남녀 주연 배우 하는 사람 중에 살 안 빼는 사람 본 적 있나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운동하고 다 살을 빼죠? 그걸 해야 일도 생기고 인기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이 그걸 해야만 주어지니까 너무 확연하게 이쪽이 더 행복할 것처럼 보이니까 살을 입금되면 그냥 살 빼잖아요. 20kg, 30kg도 빼잖아요. 진짜 확실히 이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배우라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거예요. 특히 멜로나 이런 거 하는 주연 남녀 배우들은 아무도 실패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0명 중에 99명이 성공하죠.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건 진짜 행복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그 남녀 배우들도 나중에는 허망해집니다. 야, 이거 내가 지금 10편째 주연 배우를 해봤는데 이거 해도 진짜 행복 없던데. 그래서 우울증 오고 막 유학도 가보고 온갖 걸 해보잖아요. 무슨 안식년을 가진다 하기도 하고 은퇴한다는 사람도 있고 아카데미 상을 막 2번, 3번 탄 사람도 배우 이제 미래 없어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하고 은퇴 선언도 하고 하잖아요. 다니엘 데이루이스 이런 사람들 그런 거 하잖아요. 세계에서 연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허망함을 끝까지 안 느껴요. 이 길을 예수님의 말씀 따랐는데 야 진짜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냈더니 불행해지더라.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사람 한 분이라도 있나요? 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동료,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와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막 은혜 있는 거 봤더니 진짜 못 참겠더라. 그런 거 우리 한 번이라도 평생에 한 번이라도 겪어볼 수 있나요? 끝까지 행복만 있어요. 끝까지 은혜만 있어요. 끝까지 복된 거예요. 이 선택은.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 그 다중의 이정표로 이게 옳은 길이다라고 아는 것은 배우가 아닌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까 말까 고민하는 정도도 아니고 배우가 하는 정도도 아니고 진짜 이게 완전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알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대부분의 순종이 쉬운 거예요. 그거 안 따르는 게 이상한 거죠. 진짜 안 따르는 게 이상한 거라서 대부분 조금만 마음을 하고 조금만 기도하고 하면 따라집니다. 그것을. 계속 맛보니까. 그리고 그 행복은. 이제 본문 말씀에 적용을 할 텐데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려면 어떤 실천해야 할지 이미 알아요. 두 가지로 짧게 그냥 우리가 새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최선의 방법. 인류가 찾아낸 사람을 가르치는 압도적인 최선의 방법. 그리고 성도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초자연적인 듣기와 초자연적인 읽기가 되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따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매진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우리의 모든 그 거대한 복, 지고의 복이 그 은혜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들은 설교를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품고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한 편의 설교를 듣고 묵상하는 것이 묵상하지 않고 세 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은혜롭다라는 청교도들의 격언은 정말 합당한 것이에요. 네, 설교 한 편 듣고 묵상하는 게 묵상 안 하면서 세 편, 네 편 듣는 것보다 더 은혜가 큽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적으로도
목격했어요. 저는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을 나왔잖아요. 근데 신학교랑 신학대학원 중에서도 되게 약간 뭐라고 하죠? 좀 엄격하다고 할까요? 그런 학교들을 나와서 일주일에 4번, 5번씩 채플이 있고, 신대원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까지 해서 일주일에 10번이죠. 10번의 예배가 있었어요. 학부 때는 4번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개강 심령 수련회, 뭐 폐강 예배 이런 거까지 하면 한 주에 평균 한 5번쯤 학교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근데 다 성도들이 다니잖아요. 동기들, 선후배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학교와 교회를 포함하면 한 주에 최소 5, 6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고, 많이 듣는 사람들은 10편을 훌쩍 넘게 듣는 분들이 제가 20대, 30대를 함께 보는 그 사람들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에 8편씩 설교를 들어도 지금 우리 평안교에서 일주일에 2편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묵상하는 설교보다 8편, 9편씩 들어도 신앙이 성장이 더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의 삶의 양태를 보면 진짜 말씀 묵상하지 않죠. 시간이 있어도 말씀 묵상하지 않는 것 알죠. 당연히.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10편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새로운 설교를 우리가 들어도 그것을 갖고 와서 다시 곱씹어서 그 고소한 골수를 물고 빨면서 귀히 여기면서 갈망하면서 먹지 않으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은혜가 결코 적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보다 주일에 이 은혜 주시고자 한 주일에 이 설교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주세요. 물론 은혜가 큽니다만 훨씬 더 커져요. 묵상하면. 비교할 수가 없이 커져요. 세상에 어떤 공부가, 어떤 고도의 공부가 그냥 한번 뚝딱 읽는 것으로 강의를 듣는 것, 읽는 것도 아니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으로 다 익혀질 그런 공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변화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집에 가셔서 묵상을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 입으신 게 몇십 배, 몇백 배로 뻥튀기가 될 텐데 그 방법으로서 메모하시는 것 정말 좋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메모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게 듣고 막 쓰는 거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좀 느린 편이에요. 이렇게 막 잘 빨리 메모 안 돼요. 손도 느리고. 그런 분들은 저희 교회 곳곳에 메모하는 능력자분들 또 신실한 분들이 계세요. 여기 다정 성도님, 허현재 성도님 뭐 몇 분 여기서 자주 메모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세요. 저는 손이 느려서 메모를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설교를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 묵상하고 싶은데 그 메모 좀 나눠달라고. 그럼 정리해서 카톡으로 잘 보내주실 거예요. 아마도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들고 가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 절 한 절 보면서 오늘 몇 절 되지도 않죠. 앞에 22절, 23절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살펴보지도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부터 24절도 빼도 돼요. 25, 6, 7, 8, 9, 30, 이 6개 절. 6절, 진짜 짧죠. 반의 반 페이지도 안 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믿지 않는 건 말씀도 주셨고 행함도 주셨는데 믿지 않았구나. 그 2번 말씀하신 게 25, 26절이고 내 양은 택한 내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고 영생을 받는구나. 예수님을 믿어서 양이 되는 게 아니구나. 아, 예정교리를 여기서 선포하셨지. 반대로 육이 되는 자들에 대해서도 28절에서 말씀해 주셨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정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불변하지. 하나님이 나를 붙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은 게 아니라. 그렇지. 구원의 확신도 주셨지. 그런데 이 영생으로 날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였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에 가장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셨지? 27절이었어. 맞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주셨구나. 그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찾아낸 것 중에서도 최고의 방식이 듣고 있는 거였지. 아, 이걸 왜 하찮게 여겼을까 내가. 회개기도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듣고 있는구나. 엄청난 것이구나. 그 다음에 뒤에 우리가 막 아는 것, 다이어트 비유 막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좋은 진리 정말 엄청난 은혜 많이 부어주셨죠. 그거 메모 보시면서 아니면 설교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묵상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오는 날 동안 듣고 읽는 것이 어떻게 내 이 무거운 삶을 바꾸랴, 어떻게 이 죄악을 죽이랴, 어떻게 나를 이 핍절함에서 슬픔에서 건지랴 하찮게 여겼던 그런 안타깝고 죄악된 자리에 저희 떨어져 있을 때 많았사오나 이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주님께서 택하신 최선의 방법이며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행할 때 생명으로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채워주셔서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영생을 맛보고 누리게 해주실 줄을 확신하옵나이다. 오늘 결심하고 오늘 돌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바로 오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을 말씀 따라 성경 따라 다 뒤바꾸는 복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